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제죠.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저희 직원들 집들하고 교회 둘러보면서 직원들의 가족들하고 목사님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모아주셨던 옷들, 우리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이 가져주셨던 그 입지 않은, 쓰지 않는 그런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두 그릇 좀 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한 보따리씩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에게 가져다 주면서 또 우리 그동안 빵들이 많이 냉동고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큰 박스로 만들어가지고 가져가고 또 아이들이 직접 구웠던 빵들을 카스테라 브라우니를 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또 직원들이 가족들에게 성경책을 조금만 또 선물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안드라 프라데시의 텔레브 성경하고 또 타밀나드의 타밀 성경하고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전달해 줬습니다. 또 감사한 건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 전 가족들을 초대해가지고 아마 한 번도 안 가봤을 것 같아요. 좋은 호텔 가서 저녁을 같이 먹으니까 애들도 신이 나고 가족들도 너무 행복한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제가 이름을 수련회라고 정했었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저기 그 글을 쓰면서 직원 수련회 관계로 우리가 이틀 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직원들에게 너네들이 그곳을 잘 아니까 거기 일정을 한번 잘 준비해봐라. 스스로 계획도 세워보고 일정을 한번 준비해봐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고 저는 이제 그 일정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였었습니다. 제가 이번 그 일정을 따라가면서 제 속으로 다짐했던 게 뭐냐면 절대로 불편한 기색하지 말자. 두 번째로 하자는 대로 같이 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는 대로 먹자. 이 세 가지를 제 마음속으로 계속 다짐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아이들이 8시에 여기서 출발을 하면 자기 집에 한 11시 정도 도착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차가 연착돼서 한 12시 반쯤 돼서 도착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제 차로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갔는데 저는 한 11시 반쯤 도착해서 1시간 정도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또 1시간 정도 섬을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잠깐 걸으면 된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잠깐 이거 시골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금방 가요 하면은 잠깐 가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설마 했는데 정말 한 20분 정도를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 바로 옆에 트랙터가 이렇게 탁 트랙터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사람 태우는 트랙터였는데 그걸 타고 왔으면 됐을 텐데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일정대로 물론 잘 애들이 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타밀나두에서 안드라프라데시를 가려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란 트래블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차는 타밀나두에서 안드라로 못 들어가려고 하면은 퍼밋을 받아야 되는데 2,000루피 퍼밋을 받아야 돼요. 2,000루피를 주고 퍼미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침에 빌려놓은 타밀나두 봉고차를 오후에는 안드라프라데시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 번호판에 달린 그
차를 다시 빌려야 된다고 하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지체하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더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그래, 절대로 불편한 기세 가지 말자. 더워도 그냥 웃고 있고 하자는 대로 같이 하자. 그리고 주는 대로 먹자. 이거 계속 마음속으로 다짐했었어요. 마지막으로 간 곳이 어디였냐면 폭포를 가는데 레인폴에서 이제 폭포 보러 가는구나. 그래서 내려가지고 한참을 갔는데 폭포는 안 나오고 이렇게 자연물이 이렇게 흐르는 맹물이 흐르는 수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서 사람들 소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고 들어가고 옷을 입고 들어가고 막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냥 이런 옷을 그냥 입고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하자는 대로 같이 하자. 그래서 그냥 옷 입은 채로 같이 들어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참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뭐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벌써 5시가 다 돼서 돌아오는데 거의 뭐 시간이 좀 더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저는 먼저 가겠다고 이렇게 안녕을 하는데 저희 직원 중에 스마트라고 하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는 안녕인데 얘는 제가 하이파이브 하자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너무 즐겁고 막 너무 행복했다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그 수련회가 사랑을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건가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준비한 것들 주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시간 보내주고 불편한 기색하지 않고 주는 대로 먹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닌데 내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어설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셔요. 우리가 읽었던 이 아가서가 바로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 왕, 최고의 왕, 그 왕이 목동이고 포도원지기 그 검은 여인 신랑 여인을 사랑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아가서는 그저 한 남자와 여자의 그냥 사랑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그 신분의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왕이 신랑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부족하고 어설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배우게 되죠.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지혜서를 분류할 때 욥기서, 시편서, 잠언서, 전도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아가서까지 포함시켜요. 지혜서 가운데 아가서를 포함시키는데 그 지혜서의 최고의 책이 뭐냐? 바로 이 아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영어의 성경 이름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지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최고의 지혜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지혜의 최종판이다, 완결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가서의 주제는 아주 친밀한 사랑이에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결혼해서 이제 아내와 사는데 저는 결혼하고 잘 해준다고 했는데 아내는 좀 뭔가 아내에게는 뭔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해주는 것 같은데도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좀 꿍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느꼈었어요. 사실 제가 감사한 건 결혼을 처음 하고 그 처음 해부터 크리스찬 치유 상담원이라는 원이라는 곳에 가서 부부 상담하고 가족 상담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빠로서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아내가 조금 서운할 수 있겠구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뭔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 결혼 생활하는 부부들이 다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방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특별히 혼자 자라서 더 그런 게 살아가는 걸 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좋으면 그냥 다른 사람도 행복하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뭔가 배워가면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배려하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구나. 사실 그런 거를 알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가장 더 알 수 있었던 말씀이 뭐였느냐면 바로 이 아가서를 읽다 보니까 나의 사랑 어여분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부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포도원을 허무는 도대체 여우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 가정의 이 울타리를 해치는 그런 여우 같은 존재들이 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아가서를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아가서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지혜서인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전도서의 주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헛되니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서는 인생이 허망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의 구체적인 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자신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이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아가서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승리할 건가 그 비결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아가서가 어떤 사랑의 비결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서의 저자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아가서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거예요. 노래 중에 노래, 최상의 표현이죠. 왕 중에 왕, 책 중에 책. 이건 뭐예요? 최고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많은 글과 시를 썼어요. 잠언을 3천을 말했다고요. 그리고 노래는 1,005을 말했다고요. 그런 솔로몬이 최고의
최고의 노래요, 최고의 책으로 뽑은 게 바로 이 아가서라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고, 사랑을 통해서 모든 지혜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가서를 보면서 특별히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면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포도원 지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저 목동으로 양치는, 그저 포도밭에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한 미약한 여인이 왕의 여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여보 당신 언제 목사로 소명 받았어요? 이렇게 갑자기 묻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 같지만 제 스스로 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나? 그러면서 나 아니어도 목사님 되실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왜 꼭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요 하나님의 이 사역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 좀 더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목사가 되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면 내가 목사가 되니까 내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해. 나만 알았던 사람이 그래도 옆에 있는 아내를 조금 생각할 수 있고,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 그래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생각할 수 있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고, 내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냥 함부로 말하고 내 속에서 그냥 나오는 말 했던 그런 사람이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말 속에서 사람을 위로해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변화되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자로서 소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내 언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만남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언어를 변화시키고, 어부 베드로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중요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매일 삶 속에서 만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을 좋은 만남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 좋은 만남이 깊은 만남이 되어지고, 그 깊은 만남을 통해서 창조적인 만남이 되어지고, 그렇게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가꾸어가고, 때로는 거기에 가지도 줘야 되죠. 물도 줘야 되죠. 걸음도 줘야 되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만남으로, 창조적인 만남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해가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시골뜨기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 생각해보면 이게 될 만한,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신문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 지식도 마찬가지죠.
가문도 마찬가지죠. 배경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서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건 참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이런 남자를, 내가 어떻게 이런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래서 이 사랑은 신분도 나이도 인종도 장애도 어떤 지식도 배경도 이 모든 것을 초월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상식적인 것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희생,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려면 모든 비난과 반대와 오해를 견딜 만한 힘이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달걀을 품은 어미 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달걀은 아무런 생명체도 없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거 그냥 달걀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달걀을 닭이 따뜻한 품으로 품어낼 때 달걀의 껍질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병아리의 생명이 그 달걀에서 겉을 싸고 있던 그 표면을 뚫고 생명이 튀어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단단했던 사람의 마음이, 단단했던 그 벽들이 사랑으로 녹아지고 사랑으로 부서지고 사랑으로 깨어지면서 그 속에 생명이 튀어나오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사랑이 저 북녘 땅에 있는 북한의 사람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IS의 그런 이슬람 무장단체들, 그런 모든 그 두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그 모든 벽들이 사랑을 통해서 무너져가고,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튀어나오고,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고 자유함을 느끼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2절 보시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예요. 입을 맞추려고 하면 친밀해야 돼요. 1대1의 관계가 되어줘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서로의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이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져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맞추었다고 그랬어요. 입 맞춤은 환영이에요, 용서예요, 사랑이에요, 회복이에요. 서로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친밀하기 위해서 서로를 받아주고 친밀한 관계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은 포도주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했어요. 어떤 향유보다도 더 아름다운 향기라고 했어요. 사랑의 깊은 차원에 가면 향기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냄새도 사랑할 수 있어요. 향기는 향기로우니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의 땀 냄새, 아내의 발 냄새, 이런 것까지도 다 씻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여러분 그 발 냄새까지도 사랑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섬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 즉 우리를 말하는 거죠. 부부가 친밀해지면 아이를 낳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성령님과 친밀해지면 거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사모라고 하는 모임이 있다고 해요.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치매를 걸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들의 모임이래요. 이 모임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넘은 남편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8년 동안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고 보살피고, 어떤 분은 무려 10년 넘게 치매로 점점 퇴행해가는 그런 아내를 헌신적으로 보살피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아내의 외모는 벌써 망가질 대로 다 망가졌어요. 곁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어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난처하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떨 땐 자기 보고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땐 정말 기가 막힌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직장도 퇴직한 채 자기 일을 다 버리고 오로지 아내를 보살피는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뒷바라지에 있던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내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 아내는 예쁜 치매에 걸려서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도대체 뭐가 예쁘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내는 점점 순수해져 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하고 울어버리고, 조금만 좋은 일 있으면 꼭 방긋방긋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사람의 그 솔직한 감정의 모습을 보는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그 아내가 너무너무, 이런 남편을 보면서 감동이 되죠.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죠. 내가 지금 내 아내가 걸리면 안 되겠지만 걸린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내 걸 다 버려두고 내가 정말 뒷바라지 해줄 수 있을까?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 힘 주셔야 할 수 있겠죠. 힘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작가였던 톨스토이, 이분이 썼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에게 따지다가 벌로 이 땅에 떨어졌어요. 따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28살 된, 아니 8개월 된 아이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엄마를 하나님이 데려오라는, 미가엘고 가서 땅에 데려오라는. 그러니까 미가엘이 보기에는 너무 그 엄마가 없으면 이 아이는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엄마를 내가 데려오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따지다가 하나님이 너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알아가라 하고 땅을 보내요.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찾는. 그런데 자기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찾는 그때에 자기 자신부터 추운 겨울에 그렇게 쓰러져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시몬이라고 하는 그 구두수선 하는 사람이 자신을 데려다가 자기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 아내가 시몬의 아내가 자기에게 먹은 거를 이렇게 주는 걸 보면서 아, 사람은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한 어떤 부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때 그 걱정했던 그 아이를 대신 데려다가 키운, 엄마가 죽으니까 대신 데려다 키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없이도 못 살겠다 하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무엇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요 존재의 목적이라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들, 형제들, 가족들, 특별히 나에게 가장 가까운 분들,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마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그 남편인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아내를 사랑해주고 남편을 사랑해주고 내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그것이 넘어져서 내 이웃들, 내 형제들, 그리고 저 동포들, 다른 민족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가서